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의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피부로 확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고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천억을 버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정말 사람으로서 가장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 1000억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모주에게 1000억을 준다면 저 아이가 그 1000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게 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게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사람에게 가장 복이 있고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들아, 너희들이 과거에 이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손에 들려진 바 되어져서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3장 말씀은 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2장과 3장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전제돼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된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들을 분명히 정리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자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만에 만드셨어요. 근데 6일 동안 창조하신 건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는 창조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뭐 하늘이 있어라, 묻이 있어라, 바다가 나누어져라,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뭐 이러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 그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속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1절, 2절과 3절 말씀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에 엄청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천지는 뭘 의미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데 태양에 비하면 이 지구가 비교도 안 되도록 또 이 태양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가 별이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은하가. 지구와 같은 이런 둥둥 떠 있는 이 별들이 몇 개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대충 뭐라고 하냐면 한 2억 개 정도 될 거야. 어떤 과학자는 한 1억 개 정도 될 거야. 아니 1억 개하고 2억 개하고 여러분 이게 차이가 얼마나 안 돼요. 그죠? 무엇을 말합니까?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은하계의 이 끝에서 이 끝까지를 40억 광년 동안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잖아요. 그러면 40억 년 동안 빛이 이게 계산이 됩니까? 이 끝에서 이 끝까지 4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입니다. 근데 버블 만환경이라고 우주에 쏘아놓은 이 만환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같은 비슷한 은하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데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이 또한 2억 개 정도 된다고요. 뭐 몇 개라고 지가 이름 붙이면 붙이는데요. 왜요? 누가 봤어요? 누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대충 추산해 보면 그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이 안 와요, 지금 우리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사람인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에게 특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나무를 주셨고 뭘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살려줘야 너는 살 수 있어. 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미혹한다. 똑같이 그런 상황들 속에 전혀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 미혹하는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마귀는 고소자라는 뜻이고요. 사단은요 유혹자, 이간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디?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야, 네가 스스로 해야지. 네가 스스로 먹을 것도 하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죠? 아주 사람에게 가장 연약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뭔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바구니를 마귀가, 사단이가 이렇게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디? 아닌데? 하나님이가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지도 말라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 기준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가 죄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내 맘대로 되는 것. 예, 지금도 예배하면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형편대로, 내가 죄짓는 대로 피곤하다고 자고 어리다고 딴짓하고 집중하십시오. 집중. 정말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특히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설교가 들려야 안 들려요? 딱 고개 숙이고 눈 딱 감고 고개는 45도로 돌아가고 네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 예배 하러 왔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자세로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예배 시간에도 그런 모습이라면 평소에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들면 이게 고개가 내려지고 눈 감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한번 해보이소. 어?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다 그럽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누가요? 마귀가. 사실 이 8절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범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예. 죄를 짓는다는 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나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그 인간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확 미워했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 삐꾸미 잘 타요. 말 한마디 행동에도 자꾸 이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가족들한테 나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관심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몰라주면 삐끔 타가지고 입이 슈룩슈룩 나오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죄예요. 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죄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미움의 감정이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더라. 그래서 몸에 이상도 생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심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건 뭐예요? 피가 생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피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피로 굴리다 보니까 피가 오염되는 거죠. 피가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암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 장기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 또한 마귀의 소속이 되어서 생각하는 거나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전혀 죽을 것 같고 막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누가 찾아왔어요? 옆에 있는 누군가 친구가 또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제자들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런 이야기 듣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철저히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죄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주인을 참된 주인으로 바꾸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영접합니까? 무엇으로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모십니다. 오셔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 내용 아닙니까? 영접할 때만 그러면 왕으로 오십시오. 영접할 때만 주인이 되십시오. 영접할 때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전부가 되십시오. 그렇게 영접하고는 또 돌아서 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럴 수가 있다 없다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철저히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참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요? 내가 예뻐서요?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니 이 온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은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아직도 내가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뭐와 싸워요? 사실은 나와 싸우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전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것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그 사람을 미웠고 과거에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과거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혀 풀 생각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려고 하는, 끊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결단 딱 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난, 그래서 수요일날 그 집사님이 그 미움의 감정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감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대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랑스럽죠. 참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막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자녀들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니까, 말이나 행동에. 그래서 삐끔 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는 체 하나 봐라. 말도 안 하고, 이제 과자도 안 사주고, 이제 먹을 것도 안 사주고, 이제 오락하면 가지도 않고, 이제는 아빠 이제 뭐라고 하면 난 네 딸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순간에 확 오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뭔가 어제 모주가 초콜릿을 하나 주길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 미움 덩어리인 그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요거 초콜릿 좋아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빠의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 이처럼 하나 거룩한 백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미움의 자리에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착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나무마다 열매가 있고, 그죠? 열매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 씨드, 영어로 씨드인데 그 씨, 한글로도 씨잖아요. 씨. 그게 우리 속에 심겨졌다는. 그래서 이 문맥상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돼요. 기름 부음. 또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
그건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꾸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해가지고 자꾸 내가 뭐요? 은사가 충만하고 내가 막 물질이 충만하고 나에게 뭐요? 지혜가 충만하고 나에게 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더욱더 충만해져서 결국에는 뭐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게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삶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더 강화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의 자리에 자리를 깔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다시 한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신 예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한번 따라할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행하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여러분과 저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네 뜻대로 해. 네 계획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이 우선이야. 물론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셔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오늘도 이 고백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110장 50년은 더 사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는 100년은 더 살아야 되고요. 모주는 120년 더 살아야 되는. 끔찍해요? 네, 끔찍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들도 더 많아질 거고요. 6.25보다 더 극한, 심각한 일도 만나게 될 거고요. 어떻게 살랍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나무로 열매로 주셨고 그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해서 뭐까지 할 수 있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원수 같은 이 이웃들, 형제들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미움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인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잘라낼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이를 갈며 있을 거다. 너무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의를 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뭐요?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뭐요? 의로운 삶을 열매 맺는 그 열매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불쑥 나오잖아요. 이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불쑥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그 이유가 뭐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롭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이전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나를 가다두면 시온도 똑같이 살인할 수 있어요. 목사도 살인할 수 있어요. 확 올라가서 남편이 막 아내한테 막 쏟아낼 말 안 낼 말 막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그 자리에서 엎어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제가 죽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이 가인은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내 동생 내가 지키는 자요? 왜 나한테 찾아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를, 성도들을 혹여나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움의 감정으로 아직도 그 자리에 자리를 피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라도, 오늘 이후라도 다시 한번 맛있는 음식들에서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씨앗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속에 거하신 씨가 되어서 오늘도 교통하게 하시고 온전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심겨진 그 씨앗에 의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